자, 우리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인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축복의 그 근원,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창세기 2장 우리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저는요 2024년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가 아는 썩어질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생각한 그런 축복, 그거 말고 썩어질 것들,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 말고, 그런 싸구려 축복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누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합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성령이요, 셋째는 뭐예요? 가시와 온건기가 사라지는 것이요, 넷째는 뭐예요? 구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요, 다섯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뭐 말하자면 종일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으로서 존재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항해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보이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보이는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는 그 기적과 능력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봤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홍해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고, 병의 기름이 그래서 마르지 않았던 거고, 통의 가루가 그래서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이런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축복받아야 돼. 축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돈과 명예가 축복인 줄 알고 다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어느 날 내게 오신 예수와 함께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 막 변화가 일어나. 와, so miracle, 이건 기적이죠. 그게 내 존재야. 그 축복을 누리는데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축복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썩어질 세상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나도 다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날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람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쓰레기 같은 썩어질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 역시도 그 복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질적 사람이 회복되는 게 복이다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축복 2024년 정말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제 설교가 원래 코칭 설교였고 원래 제자 훈련 설교지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잘 가르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점이, 그 축복의 근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본질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샬롬이 있어야 될 것에 있는 게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인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원래의 본래의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샬롬인데 그 본질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존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더스트, 먼지로 만든 거,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보고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 기분 나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죽은 이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과정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의 근원은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흙인데 흔해 빠진 재료로 만들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없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흔해 빠진 흙인데 그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무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나온 결론이 생명이 된 거죠. 이 생기에 대해서 욥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기 33장 4절에 이 생기를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시작.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그러니까 생기에 대해서 뭐냐?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하나님의 God's power, 하나님의 ability, 능력이라는 거죠. 그 기운이 초라한 흙, 아무 가치 없는 흙인 나를 살렸다. 전능자의 기운이 생기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자 그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기동하는 존재, 숨을 쉬고 말하고 뭔가를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그 전능자의 기운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커넥팅이에요. 커넥팅, 연결.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호흡이 어디서 왔어요? 생기로부터 호흡이 왔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데, 사람이 죽을 때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거뒀다라고 표현을 써요. 즉 인간의 이 호흡이 생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존재는 생기에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와서 존재하는 존재는 그 생기를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이야.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 가치 없는 우리가 너무 존귀한 가치의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이 존귀한 가치가 존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의존적 성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 생기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육체는 안 죽었어. 자, 잘 들으세요. 생기가 가진 것이 두 가지 능력인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가 다른 짐승들처럼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생기로 호흡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있으라 있으라 해서 살아 존재 기동하는데 호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역시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육체가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 있어요. 근데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적 호흡인데, 우리의 그 호흡 이면에 어떤 호흡이 있느냐? 영혼의 호흡이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이것이 성령이 담겨지는 그릇인데,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면 영혼의 호흡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똑같이 육체 호흡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모르는 우리를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해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흙이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고 하나님과 커넥팅된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에덴에서는 약육강식이 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얘기하면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 그냥 짐승처럼 떨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렸고, 그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인간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영생이 끊어짐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 의존적 존재여야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생기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은총 안에서 사는 거야.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에서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호흡이 들어와서 짐승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1000살에서 800살에서 900살에서 600살에서 500살, 300살에서 200살, 120세로 규정되어 버렸죠. 생기, 예수의 생명력이 떠나니까 우리는 쇠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얘네는 그냥 딱 규정되어 있어요. 뭐 고양이 몇 년, 강아지 몇 년 이런 식으로. 근데 인간은 막 몇백 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가 끊어지면서 점점 줄고, 왜? 어차피 죽어야 될 존재니까 짐승처럼 똑같이 강건하면 120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120년은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짐승처럼 똑같이 호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하우,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을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인데 뭔가를 의존해야 돼. 의존하면 영생을 살고, 의존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의존하면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서 위대한 삶을 사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뭔가를 의지해야 돼. 태풍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막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존적 존재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터테미즘과 샤머니즘 아닙니까? 나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데 바위를 보니까 바위가 끄떡하잖아. 나무를 보니까 번개를 맞아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릴리전이 생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 인간은 의존적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 본질적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가 본질적 인간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것으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하는 의미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이것이 순종이다.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은 호흡이에요. 따라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일반 은총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어요? 왜 아픈데, 자녀가 병들었는데,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무너져서 우울감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호흡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 의지하면서 목회하는 거 봤어요? 돈 의지하면서 목회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냔 말이에요. 본질적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울이 본질적 인간이 되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고, 본질적 인간으로 서 있으니까 어떤 복이 와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적 지식을 알고 본질적 인간,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 탐색해내서 끊어버리세요. 유튜브의 지식인을 의지한다면 끊어버리시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한다면 끊어버리시고, 내가 과연 호흡이, 내가 지금 영적인 전기 충격기를 통해서 내 호흡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고 있나? 엎어지는 쪽을 보면 내가 그쪽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인 채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2024년의 시작이, 내 존재는 먼지, 흙이야, 보잘것없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심요막측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 생기, 전능자의 기운 때문인데, 전능자의 기운이 오면서 일반 은총도 같이 온 거예요. 흙에게. 그래서 흙이 일반 은총 속에서 호흡하면서 육체는 살지만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300년, 8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우울증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왜 나는 자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왜 나는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뭔가 왜 내 인생은 염려투성이고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은총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존재는 아닌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여러분 돈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자, 이걸 진단하셔서 여러분들 샬롬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본질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둘째로 정말 본질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사명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게 사명적. 자,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의 의미를 알려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the purpose,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인간의, 그건 너무 지금 새벽이라,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해서 우리를 지은 목적은 예배자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며 그 존재의 의미, 목적은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수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신앙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주중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사람은 반드시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영역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의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담이 주신 하와를 아담은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냥 함께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신앙으로 다스리는 본질적 인간으로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본질적 인간의 의미에서의 주중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하와를 정말 신앙으로 다스렸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와 역시 뱀 따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이 뭐라고 했을 때, 신앙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다스림을 받은 그 복음으로 맞섰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 보세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달하지 못할 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과 맞설 싸울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말씀의 지혜가 넘치면서 내가 길 가다가 난 이단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 신천지 이런 애들 막 만나봐. 내가 아주 맞짱 떠야지. 그래서 만났다 깨졌어요. 왜냐면 걔네들 지식이 더 깊더라고. 제가 이제 평신도 청년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맞서 싸울 신앙의 지식이 있으면, 진짜 그 확신이 있으면 어둠이 올 때 맞설 수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야, 너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난 안 믿는다. 널 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 못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저한테 그런 말했죠. 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 나는 죄 졌어. 나 도둑질했어. 나 연약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죄를 지니까 앞자리에 앉을 때 자꾸 뒷자리로 가. 신앙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죄를 졌어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다스림을 받고 그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완벽한 동산에서의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줬으니 얼마나, 이는 내 살 중에서 뼈 중에 뼈,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로스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그러자 그 틈을 타고 뱀이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담이야말로 핸드메이드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자니까 못 건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건든 거예요. 왜?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보이고 와서 공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앙의 다스림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똑바로 해석 못 하잖아요. 아니 동산의 모든 건 먹으라고 그랬어. 이상한 말, 하나님과 한 말과 다른 말을, 시간이 없어서 넘어, 다른 말을, 비슷한데 틀린 말을.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 싹 파고 들어와서 죽지 않아. 그 두려움을 알고 공격한 거예요.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즉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주초의 문제를, 그러니까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고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술, 담배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문제 아니에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도덕과 윤리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성경 위에 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신앙으로 나를 다스리질 못해요. 도덕으로 다스리고 윤리로 다스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신앙의 다스림이 있는 자가 강도, 살인, 강간, 도둑질, 술, 담배 그것에 임박히고 도박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그 원칙과 그 프린시플을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지식과 이성이 신앙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틀린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그것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선, 악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칼을 들려서 동족을 도륙하게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이야. 왜? 죄를 도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세계관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마귀의 공격받습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탄에게 공격받아요. 창세기에 이미 다 써놨어.
왜 아담을 공격하다가 하와를 공격했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훈련을 할 거고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봅시다. 살아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늘 가시와 엉겅퀴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내일의 삶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런 선한 착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 앞에 계속 가시와 엉겅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앞에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래서 아담은 정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아담 형님도 그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여러분들의 내일에 무슨 시온에 들어가 열 줄 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복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신앙으로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고 제가 송구영 신입 때 이야기했죠. 그 믿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큰 산아 수를 밟으라서 평지가 될지어다. 소자야 일어나라.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온갖 가시와 엉겅퀴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마치 다윗이 거대하고 위협적인 골리앗이 전혀 거대하지도 않고 전혀 위협적이도 않게 보인 거예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진 거예요.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사람들 미친다고 진태양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모세는 담담하면서 지팡이 들고 기도해.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죠. 근데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이 정복하는 존재의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요. 도망가지 않고 싸워요. 양치기들은 사자와 곰이 오면 양 한 마리 희생시키고 나머지 데리고 튀어버립니다. 한 마리 정도 희생하고 살리는 게 낫지. 왜? 목동이 사자 곰 못 이깁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돌판매질도 안 돼요. 늑대 무리가 오면 절대 못 이기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서 싸우네? 그거예요, 그거. 즉, 정복하는 존재는요, 절망 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정복하는 존재의 특징은 모든 게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다 안 된대. 안악자손 있고 기골이 장대야 돼. 다 안 된대. 그게 팩트야. 여러분, 그건 팩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모사드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온 거야. 안 되는 게임이에요. 거긴 너무 강한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과 상관없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다스리는 자고 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복할 수 있게. 제가요, 아무것도 없이 500만 원 들고 개척했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그게 뭐예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신앙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호흡 속에 커넥팅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I can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고 내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어떤 쓰나미가 와도 어떤 재정에 어떤 사회적, 어떤 정치적, 어떤 경제적 위협이 와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절망 속에서 꿈꿀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 먼지 같은 우리, 흙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레이트, 왜? 전능자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는 게 그 전능자의 기운의 능력을 쓰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자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해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직장과 가정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펼쳐지는 내일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한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쓸데없이 하나님의 사람 붙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술 한 병에 골아 떨어져서 나가 떨어지고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심장에 타격을 입었다고 우울해서 떨어져.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부도 났다고 그러고, 제가 EMT 했을 때 설명했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핍박해서 막 슬퍼하고 의기소침해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폼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루터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뭐 누구 죽였어?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여러분, 대단한 정복하는 믿음이 있는 아내 아닙니까? 아내들이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 죽었나 보다고,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꿈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가 다스림 받았어요. 바울 바에 다 다스림 받았어요. 다니엘 바에 다스림 받았잖아요. 아니, 환관장이 그 종들, 그 지배당한 이스라엘 사람 불러놓고 너네들은 특별히 택함 받았다. 노역도 안 한다. 왕의 음식 먹고 왕이 잘 키워서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선민 정치한다는 것에 증인이 돼야 된다 해서 다 끌려갔어. 그럼 왕이 주는 거 먹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다니엘 뭐래? 아니요, 저는 왕의 음식으로 날 더럽힐 수 없대요. 뭐예요? 자기가 신앙으로 다스려져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복할 수 있게 되잖아. 풀만 먹어도 저는 더 윤기가 날 건데요. 그 풀만 먹어, 윤기가 더 나.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5대양 6대주를 꿈꾸고 11개국을 꿈꾸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올해 큰 부흥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에 외치는 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건 무슨 아이고 그냥 꿈꾸니까 그냥 외치나 보다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건 리얼이에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본질은 이제 배워나가는, 이 새벽 때 계속 배울 거예요. 계속 시작. 자,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어요. 아주 쉽게. 결론적으로 인간은요, 본질적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종말론적 존재로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시작. 8절에 시작.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지으시고 우주 전체를 지으셨는데, 지금 특정한 공간을 한정 지으시고 그 한정 지으신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거기 두셨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두시고자, 에덴에 두시고자, 하나님의 동산에 두시고자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라권,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시고 예언자 선지자 보내시고 예수 주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거기에 두시고자.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종말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어디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로 우리는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이루어버릴 낙원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믿고 죽은 자들 다 들려 올라가게 하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정리하시고 사탄까지 정리하시고 지각 변동시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사자들이 어린양과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곳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아, 거기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저 천국으로.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는 그 순간,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와서 기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 존재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이면서 종말론적인 존재인 거야. 즉 어디로 가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 성경에 처음 만들어진 그 사람, 그 복 자체인 그 사람, 그 원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기가 없이는 사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에 쩔어 있거든요. 이성과 지성과 선악과를 먹은 그 지식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그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 심지어 예수까지도 지식으로 선악으로 지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니네들의 선악이 정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영, 그 영을 받으러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생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일 뿐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뭐 타워 팰리스에서 산다?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래요.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제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마가복음 9장 45절만 보면 시작. 마가복음 9장 45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쭉 나오죠. 다 찍어버리라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뭐예요?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의 불쏘시개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거예요. 난 나으니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다시 지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024년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가 돼서, 사도는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잖아요. 그렇게 돼서 복 자체,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의 본질, 인간의 원형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서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고, 온갖 지금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지식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모든 넷플릭스와 드라마와 모든 영화에서 기독교를 완전 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삶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드러내질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 썩었으니까. 그거 썩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망했다, 이거 안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도덕과 윤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의존적 존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존적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한다니까요. 항상 뭔가 의지해요. 봐봐요. 뭔가 의지한다니까. 다 의지해. 어느 날 스포츠 신문에 요번에 용띠라니까 용띠들 좋아가지고 막 뱀이야 뱀, 그거 사탄. 뭘 그 띠를 따지고 그래요? 뭔가 우리는 자꾸 의지한다니까. 의존해요. 하다못해 십자가 이렇게 붙잡는 것도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내가 선물 옛날에 했다가 다 안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의지하는 거라면. 캐톨릭에서 묵주기도 하죠. 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형상을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제가 어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만 붙잡고 갈게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딱 이해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기 해주신 말씀 시편 91편 11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지금 알아들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어젯밤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이거 의지하는 거, 이 말씀. 묵주 따위, 나무 십자가 따위, 뭐 사람, 통장 잔고, 우리 교회 재벌 다녀, 그 재벌, 정치인 다 버리세요 좀.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게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다 썩어질 것,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안에 고집, 아집, 악한 성격, 악한 말, 주둥이 다 다스려야 돼. 제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바울 봐봐요. 다 쓰레기를 얻었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오만이고. 난 옛날에 이런 스타일로 했어. 나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교회 이렇게 해야 돼. 다 오만과 교만이에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말씀이 이끈 대로 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저도 계속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 다스려야 돼요. 저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믿음에 생겨서 정복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자고 하고.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다스려진 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우리 다음 세상에 외쳤더니 수련회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존적 존재다. 난 뭘 의지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다스림과 정복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인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목적은 예배고 의미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나는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말씀으로 날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을 하와 만드는 거 아닌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은 내가 정복하고 있는가? 맨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오는가? 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난 어디 가는 존재예요? 천국 가는 존재예요. 어디 가는 존재?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있다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누리다가 어디 가냐? 천국 가는 존재. 종말론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은 지옥 가는 존재고, 그게 나예요. 그게 본질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복될 때,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작으나 작지 않고, 없으나 없지 않고, 모자르나 모자르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할 수 없지 않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이 시대의 사조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지치기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서 다 끊어버리세요. 돌이 먹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성경에. 다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 안 끌어줘도요, 하나님이 나 끌어주면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돈 따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돈의 종이 돼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종이 돼요. 요즘에 정치인들 종 돼서 제정신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게임에, 도박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이 위대한 존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떤 가시 원건키가 나도 그냥 한마디면 사라지게 할 이 위대한 존재들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위대한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 여러분을 방치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진짜 복을 받는 본질적 사람으로 돌아가는, 샬롬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가 길어서 죄송한데, 새벽인데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짧게 기도합시다. 한 3분간만 딱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 보여달라고 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속아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리세요.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2024년 목사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고, 또 성경 공부 훈련 같은 걸 하겠지만, 그때 나 하나님 다스림 받겠다고. 내 과거에 나 무슨 교단이었고 뭐였고 다 버려버리고, 나 어떻게 살아고 다 버려버리고, 나 진짜 제대로 올 한 해 다스림 받겠다고. 다스림 받아서 사람의 샬롬, 본질, 그 자리에 서겠다고. 그래서 다스림 받아서 나 정복하는 삶 살겠다고. 이게 자기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솔로몬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했다가 다 망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사람 다 망해요. 말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망합니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래서 2024년 나 다스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사람의 본질, 정복하는 존재의 의미로서 정복하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아직도 옛상처에 허우적대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의 찬란한 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2023년을 아직도 끌고 오고 있다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 활짝 뛰면서 들려 올라가게 해달라고. 종말론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이 세상. 그 종말론적인 존재에서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기억하면 그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 다 났네 그냥 오늘 말씀 전하니까 갑자기. 성경 이게 신유의 은사죠.
그 세 가지 놓고 기도, 짧게 3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세 번 부를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목이야. 굵고 짧게. 그리고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내 안에 성령에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멘 작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지도 마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 크고 세게 부르고 간절하게 이 세 가지 놓고 본질적 인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본질적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복으로 만들어서 복이에요. 그게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의 세 번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성도에서 제자에서 사도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2024년의 문을 성구영신 예배로 열고 들어와서 또 한 주의 그 시작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주신 말씀, 하나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외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옷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보여지는 것들로, 자동차로, 집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이고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력 있는 기운, 전능자의 기운으로 세워진 하나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을 지장해봐야 우리의 끝은 멸망이고 죄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주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본질,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커넥팅되어 말씀에 의존한 의존적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존적 인간입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1년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직장과 사업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생기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가시와 원건기가 나면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생기면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복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종말론을 믿기에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진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역시 복받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복,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본질적 축복,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전능자의 기운이 살아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또 한 주간의 시작을 계속해서 새벽에 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들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100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복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본질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샬롬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의지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위로를 얻고, 엉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엉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연초에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기를 의존해야 합니다. 흙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인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는 초라함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배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녀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맞이하여 들려 올라가는 영원한 천국의 존재로 살아간 진짜 복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있어도 채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복의 모든 복의 오리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제발 인간의 썩어질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 아픔, 이혼, 주정, 도박, 타락 그딴 것에 아직도 묶여서 허우적대지 말게 하시고 창조의 내일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 2024년만큼은 다시 호흡하며 다시 영의 숨을 깊게 쉬어서 일어나 걸어가리라 외치며 홍해를 가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진정으로 아멘 하는 자들만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텐데 주님 그 마음속에 오늘은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상들 다 끄집어내서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내가 하와 되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아담까지도 병들게 해버립니다. 내가 우리 가정까지도 병들게 해버립니다. 내가 우리 회사도 병들게 해버리고 내가 우리 사업도 병들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하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 똑바로 배워서 온갖 이단과 거짓 선지들의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